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통일 찬송가 382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3일 동안 구별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무절제한 삶을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더운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어느덧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어 들녘은 황금빛으로 출렁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강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강야의 시간을 꿋꿋이 이겨내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강야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희망의 씨앗을 싹틀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 온 교회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모험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와서 그 예전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곧 회복될 것 같은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절망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오니 꼭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역 경제가 너무 힘들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다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소망이 되신 하나님 꼭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빛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도 기도하며 잘 이겨내어 하나님께 부끄러지지 않고 영광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장은 이하 선생님들 기도와 사랑으로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해 하시며 학교나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모든 질병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필요한 것으로 꼭 채워줄 줄 믿습니다.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맡아주고 하나에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805면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 갈래 길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인생의 길을 마라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마라톤은 42.195km라는 길이가 존재하고 그 끝이 있는 반면에 인생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 긴 날이 오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아주 짧게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짧은 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철인 3종 경기를 조금 연습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바다 수영을 하거나 그리고 마라톤을 하거나 사이클을 하면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반만 가면 이제 반만 가면 된다 하고 계속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되새기게 합니다. 그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망망대해에서 1km 남았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은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게 가면, 저게 조금만 더 가면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지만은 인생의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은 길이와 다르게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 또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왜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든지 하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의인의 길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과 분명히 대조되는 모습과 또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대조법으로 사용해 3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또한 노력과 열정을 무시한 손쉬운 해결 방법을 사용하는 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인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사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애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며 낮아지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악인들의 길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을 이용해서 약간 각색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심판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과 어울리며 깨와 악에 따르며 죄인들이 가는 길을 가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며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멀리하는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의인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열매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인생에서 좋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들은 가벼운 바람에 날리듯이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공허한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도 만족함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물과 영양분이 많은 곳일수록 나무들은 쑥쑥 자라나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과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묵은 가지 끝이라도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도 악인들의 길을 가는 것으로 각색해 보면 그들은 말씀의 가지나무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으며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그 하는 모든 일에는 악행으로 인해 저주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삶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시편 1편에서는 말하는 그 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또한 외우며 깊이 묵상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모든 것들에 먼저를 삼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악인들과 길과 대조됩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관계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삶의 향락을 추구하고 움직이며 부산스럽게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내고 죄의 길을 가며 오만한 자들의 모임을 만들며 찾아갑니다. 의인들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악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곳에 쳐다보지도 않고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그들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묵상을 통해서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의 삶의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 말씀 속에 심은 우리를 얘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곱게 자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끝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9가지 열매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바로 상금으로 바꿀 수 있는,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의의 길은 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분주한 움직임보다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행동은 어리석은 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죄의 길로 들었습니다. 말씀이 빠진 인간들의 모임은 오만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의 길을 말씀의 묵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달고 오묘한, 또한 아이들의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꿀이 솟아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찬양의 가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꿀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꼭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삶 중에서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그 말씀 영혼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악에서부터 지켜주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은 형통함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또 다른 의인의 길을 그 끝없는 형통함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처음에는 좁고 험합니다. 그 끝에 형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악인들은 넓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쉽게 가다 보면 그 끝은 멸망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좁은 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논에 논두렁길 아주 작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 밟으면 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별로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 길이 갑자기 더 좁아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말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해주시면 그 좁은 길이 우리에게는 넓은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공을 잘 치는지 아십니까? 그 작은 공이 정말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선수들 보니까 150km 넘는 속도로 우리 앞으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유명한 선수들은 그 공이 타구공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배구공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야구공이 배구공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야구 바다를 휘두르면 그 공들은 너무 쉽게 잘 맞고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선수들한테 물었을 때 끊임없이 얘기한답니다. 탁구공이 아니라 배구공이다, 배구공이다, 배구공이다 라고 하다 보면 실제로 공이 아주 크게 보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처음에는 좁고 험한 길같이 보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 길은 굉장히 넓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그 길은 정말 평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악인의 길은 정말 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와 멸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악인의 길에서 들썩이게 하던 움직이던 자들은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곡할 때 마르고 속이 비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무익한 종재로 그 생을 마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곡에서 제거되어 불에 태워지는 겨처럼 악인의 길을 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형통함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간 자들에게는 풍성한 열매와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넓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의인들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악인들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편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또한 어떤 잘못된 일을 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악인들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온함을 가지고 계신다면 의인들의 길을 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이 주로 형통함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리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그 존재 이유가 열매를 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하면 그늘이라도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도 내지 못하고 그늘도 내지 못하면 그 나무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어서 장작으로 불에 던져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의인들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늘 그 밑에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열매도 없고 그 잎사귀가 말라서 이제 장작으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심판 속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숙고하셔야 됩니다. 악인의 길은 넓고 화려해도 그 끝은 실패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의인의 길은 쉽지 않고 멀게만 보여도 그 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형통함이 있다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의인의 길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잎사귀도 늘 푸르게 많이 맺힐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악인들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편법을 써가며 그럴듯한 업적을 이루어내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은 그 사람들을 분명히 자기들이 속이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의 눈을 피하지 못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참석하는 것이 자유로웠겠지만은 그들이 의인의 모임에는 분명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에게나 악인들에게나 각자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길이 헛되고 잘못된 길이라면 얼마나 허탈하고 속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은 악인의 길은 단순히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6절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이 총합이 인생의 결산이 행했던 모든 결과가 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이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때로 너무나도 길고 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가지고 가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달프고 힘들어서 포기할까 싶은 생각들도 자주 들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의로운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의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풍조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불러보시면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 정말 뒤에 와서 등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이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쓰다듬은 것 자체는 너무나 생동감 있게 느껴졌던 느낌이기 때문에 늘 잊혀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바로 의인들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들 때 세워 주시고 정말 발 한 발자국 떼지 못하고 다리가 힘이 빠져서 흔들릴 때도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의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의인들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란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시편 1편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을 보지 못할 때마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디로 가야 알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등대와 같이 빛을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어떠한 길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시편 1편 같이 의인의 길에서 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악인들의 길을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처럼 우리 문창교회가 정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문창교회가 의인들의 길에 가고 있고 또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인들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그 장자의 명분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의인들의 길을 가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전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배가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인들의 길을 갈고 악인들의 길을 쳐다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의 성전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문창기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렵게 힘든 모든 것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함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아버지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밖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창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든 어려운 일제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셨고 몸소 순기자의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앞에 더욱 나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 더 많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는 그 어려운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의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정도로 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먼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불의한 길을 악인들의 길을 찾아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의인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악인들의 길을 절대로 쳐다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역사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아버지의 큰 인도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그 장자의 명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성원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 같은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몸과 같은 성전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와서 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말씀에 깨어지는 곳 아버지 기도로 깨어지는 곳 아버지 찬양으로 깨어지는 곳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문창교회에 맡은 모든 손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성전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바로 이곳 문창교회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을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엎드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더 엎드리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전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깨끗해지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서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과 또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서리 집사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옆길 절대로 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의인들의 길만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이 땅에서 미랄로 또한 소금으로 그 생애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처럼 다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해 주셔서 정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